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어제 이렇게 추석을 보내고 또 가족끼리 친척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므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는 26장입니다.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보내라. 진리 대신 의뢰 저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30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60번입니다. 시편 139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는 90장입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거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대.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뿌리를 찾고 또 알기 위해서 또 온 가족들과 친척들의 반가운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고향을 찾고 또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로 사랑을 나누며 화목하게 하시며 또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다 풀게 하시고 또 좋은 감정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로는 부모님을 잘 섬기며 또 우리의 뿌리인 조상님들을 잘 기억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명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또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했을 때는 그 소망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위로받길 원하옵고 또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로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명기 1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빛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앞빛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릇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고 또 보내고 계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또 부모님을 찾고 또 친척들을 만나서 반가운 시간들 또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들을 나누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추석 명절 때만 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서로 나누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은 또 혼자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또 돌아보시고 또 조금이라도 음식도 나누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 또 그분들도 조금이라도 위로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 정도 가족끼리 또 친척끼리 지인끼리 왕래가 어려워져서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같은 시간이라도 좀 더 인격적으로나 이 내면적으로 마음적으로 풍성하고 또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도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의 도리를 조금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을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일입니다. 생일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 아니라도 친구든 직장이든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선물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받는 사람은 축하를 받고 선물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하게 보내죠. 또 기억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또 각자가 속해 있는 단체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창립 기념일이나 무슨 연중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일로 지키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기념일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야 비교적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대부분 좋은 기억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좋은 기억보다 이 좋지 않은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하고 때가 되면 그 기억을 막 떠올리고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도 분위기가 좋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싸울 때 그러죠. 옛날의 묵은까지 다시 다 꺼내서 섭섭했던 것, 또 이렇게 기분 나빴던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런 기억은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는데 별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에 명절 정우군이란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좋지 않은, 명절 때 좋지 않은 기억들이 오랫동안 남아서 명절 때만 되면 그것이 스트레스로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정우군이라는 이 병까지 된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전 국민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1년에 2번 추석과 설 명절입니다. 이날만큼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명절 분위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가족을 이루고 있어서 바쁘고 왁자지껄하게 명절답게 보내는 가족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요즘은 가족이 자꾸 적어지다 보니까 소수의 가족이나 또 혼자 좀 쓸쓸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온 이 추석과 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은 항상 좀 풍요롭게, 풍성하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추석과 설, 이 명절이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평상시 때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귀한 음식들도 먹을 수 있었고, 또 새 옷이나 새 신발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던 조상님들을 위해서 늘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상에 대한 그런 섬김과 방법과 예절이 거의 신적인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은 뒤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이 신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죽은 조상님들을 잘 섬겨야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잘 된다는 그런 신격화하는 사상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정하는 것도 이 아무 곳에나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풍수지리를 봐서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 몇 자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명당자리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비싸게 주고 그 곳에다가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 자손들이 복을 받으니까. 또 기일이 되면 제일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죽은 조상님들이 오셔서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다 끝나면 사람이 먼저 먹기 전에 이제 죽으신 분이죠, 귀신에게 먼저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종류마다 조금씩 떼서 이렇게 담아서 어디 대문 밖이나 이렇게 한 곳에 고수레라고 그러죠. 고수레라고 이렇게 먼저 그분들이 드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되거나 자식들이 좀 잘못되면,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면 조상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렇다, 묘를 잘 못 써서 그렇다, 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상들이 신이 되어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들도 모르게 믿고 섬겨왔던 것이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조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모님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뭐 정조, 고조 제삿날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뭐 제사 준비를 하고 열심히 절을 하고, 또 명절 때도 그렇게 하고 또 성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사실 저는 부모님과 조상님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잘 살아 계실 때 잘 섬겨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데까지 열심히 섬겼고, 또 조상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남매 중에 위로 둘이 형님이 있고 셋째인데도 추석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 계실 때는 추석 때는 꼭 내려갔었죠. 그다음에 돌아가신 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직접 가서 지금까지 벌초를 하고 이제 작년부터는 또 정조부 고조부 산소까지 이렇게 벌초를 하고 옵니다. 올해도 하고 왔습니다. 기일을 기억하고 기념일로 지키는데 기일에 이제 절을 하지 않는 대신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모든 예배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느냐? 그 날을 기억해야 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념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내용은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조상님들에게 열심히 복을 달라는 마음으로 절을 하고 섬겼지만 이제는 조상님을 기억하고 섬기지만 복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기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바뀐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자녀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안동 건과입니다. 그래서 안동 권씨 부정공파 36대 손이고 너희는 37대다 이렇게 알려주고 또 저희는 혁자 돌림입니다. 그 밑에는 순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뿌리를 알라는 겁니다. 조상의 흔적을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일 때는 그냥 무조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될 수 있으면 사진이나 그런 흔적을 이렇게 알려주려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삶을 사셨다. 이렇게. 그래야 자손들이 자신의 그 뿌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카들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기일에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마 다른 가정들도 다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기일에는 다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참 그게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예전처럼 가문을 따지거나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의식이 흐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묵은 산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벌초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냥 역사 속에 묻혀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찾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산소 문화가 많이 사라졌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나 나무 밑에 유골을 묻는 수목장이나 잔디 밑에 이렇게 하는 잔디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추모공원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추모공원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기념하는 추세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실 나름대로 조상님들께 열심히 조상님들 기억하고 절도 하고 했고 나름대로 정성을 바쳤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위로 정조부 고조부 모두 또 그렇게 조상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사남매 그래서 조상님들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기준으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받아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난했고 행복하지 못했고 가정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복을 주시지 못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원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제가 정조부는 이미 오래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안 계셨던 분이니까 모르겠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할아버지는 96세까지 오래전에 96세까지면 정말 오래 사신 거죠. 장수하셨던 것이죠. 그때까지 정말로 부지런하시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아끼면서 돈을 쓰지 않으셨고 모으셨던 것 같아요. 장판 속에다 돈을 아니면 어디 바구니 속에다 이렇게 돈을 넣으셨는데 제가 가끔씩 용돈이 필요하면 몰래 한두 장씩 꺼내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마 아셨는데도 모른 척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애쓰시면서 아끼시고 그렇게 모으셨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도 부자는커녕 중상천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한 50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부지런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우리 자손들이 바라는 그런 복을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가 저 세상에 가셔서 갑자기 부자가 되실 리는 없고 자손들에게 무슨 복을 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면 갑자기 신처럼 되어서 막 복을 마음대로 부어줄 수 있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있으면서 조상님들을 열심히 모시는 자손들은 다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부자로 살고 좀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세상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인가? 그럼 이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이런 의구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자기 자손에게 복을 주고 싶지 않은 조상님들이 있으시겠습니까? 자손들이 제사상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면 복을 많이 부어주시고, 또 가난해서 그렇게 못하면 복을 주지 않는 그런 조상님들이 있겠습니까? 조상님들도 다 우리 부모님들 같을 거예요.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아낌없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결국 결론은 조상님들이 복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 이렇게 자식에게 복을 줄 힘이 없어서, 물론 이제 복이란 개념은 예수 믿고 달라졌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물질의 복,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힘이 되어서 자식들이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렇게 저 세상에 가면 제가 갑자기 막 팍팍 밀어줄 복을 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참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를 좀 늦게 나갔죠.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그때서야 나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자손인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 편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신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미 죽으신 조상님들이 다 소용이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잘 기억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섬겨야 하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잊지 않도록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을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에게 대한 도리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조상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큰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남기기도 하고 절기를 정하여 우리처럼 추석이나 설처럼 명절을 정해서 절기로 정해서 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종살이 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종살이 해방시키실 때 큰 10가지 역사를 이루시면서 마지막 날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피를 바르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다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유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이고, 그 내가 된 권한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구로부터 출발했는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뿌리가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거기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건 아니든 반드시 조상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늘 있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동정녀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권씨 가문에 DNA가 있고 우리 조상님들에 의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고 긴 인간 역사 속에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상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조상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상님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도 조상님이 빠지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사실 명절 때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쉬기 위해서 서로 그냥 찾아보지 않고 서로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뿌리가 되어 왔던 이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 민족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민족성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이 되고 내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해왔고 오늘날 내가 있고 내가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작게는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더 크게는 일가 친척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또 가문과 가문이 인연이 되어서 서로 맺어지게 되면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왜 역사를 왜곡까지 하면서 후세들에게 중국은 이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연구 사업인 동북공정, 많이 들어보셨죠? 동북공정이라는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역사인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편입시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예부터 자기 민족을 세계 중심이 되는 가장 발전된 민족이고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또 지금 계속해서 후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런 사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중국의 10대, 20대들은 예전처럼 다른 나라를 동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러워하고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보다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이나 김치도 자기들 것을 우리가 훔쳐간 것이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중심, 즉 자기들 중심의 사상과 의식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타 민족은 자기들보다 아래로 보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가진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 대학살이 이루어졌죠. 우수한 민족이 그보다 못한 민족을 지배하고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식민지 역사를 지우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식민지를 경험했던 세대가 아직 남아있고 반발이 거세서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저들의 자손들은 당당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자신들은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발전시켜 줬다.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강제로 위안부를 동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그렇게 배웠거든요. 뿌리로부터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이 세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우월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면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역사, 즉 우리의 뿌리를 잊어버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교육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긴 후에 알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과학 발전이 지하 자원이 많이 보유한 나라가 발전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오랜 인간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상당히 짧은 세월입니다. 최강의 힘을 가지고 누릴 때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나라를 다시 흩어뜨려 버리고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한 개인이, 한 가족이, 한 나라가 일어서고 사라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기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실 때는 좀 더 가족 간에, 친척 간에 관계가 더 깊어지고 조상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시는 명절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은 힘으로 남은 연휴 기간 더 풍성히 즐기시기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바라보시고 또 조상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조상이 되어보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자손에게 복을 주는 조상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믿게 하면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내가 복을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풍성하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조상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영광을,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앞으로도 살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라고 또 확실한 그런 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정말로 나는 최고로 좋은 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임하시고 복을 주셨고 바로 윗세대인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복을 자신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야곱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했죠. 그럴 때 그 가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문에 대대로 함께 하시면서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요즘은 핏줄로만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런 가정이나 가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들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다양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해와 포용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명절이 바로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그것이 최고의 명절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가족을 이루고 좋은 가문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정의 구성원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문의 구성원으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욕심 없이, 아낌없이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족 목회를 하면서 다 사실 가족들이 듣잖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소리 하면 아이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럴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친척들이 저놈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금이라도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제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들과 내가 속한 가문이 다 함께 그런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꼭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고 조상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소망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망은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 좋은 조상이 되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진짜 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 대대손손으로 영원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아멘. 이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에 이 복을 받으시고 모든 권한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대손손으로 역사하신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며 또 우리가 뿌리인 조상님들을 잘 기억하여 우리가 기념하고 또 섬기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후손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가 490장, 새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저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네 전임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 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줄 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예물, 또 구별하여 11제물 드렸습니다. 또 선계물 드렸습니다. 귀한 몸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귀한 마음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22년도 우리 교회 표현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모일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목표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예배, 또 모든 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또 예배를 전송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또 생긴 우리 사업이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어서 또 받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추석 연휴 끝까지 잘 보내시고 또 힘을 얻으셔서 일상생활에 활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관련 또 소식이 계속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입니다.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여기까지 왔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 자손들도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가족 간에 또 친족 간에 화기애애한 화목한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고
풍성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혼자 계신 분들, 쓸쓸하게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이 풍성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 뵙겠습니다.